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옥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이 내용은 지옥의 형벌, 지옥이라는 곳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 그 현장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있어요. 세상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생생한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교회가 뭐 해야 되는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자, 이 속에 들어있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여러분들 교재는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누구나 죽는다. 예, 육체를 벗어나서 가는 거죠.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네. 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 세계, 네,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무엇이에요? 관문이다. 네, 관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영원 세계로 이사했구나. 그렇다면 영원 세계, 어느 세계로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나라일까? 지옥으로 들어갔을까? 우리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걸 보여줘요. 주님 오시는 그날, 시간이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는 계속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모두가 다 변화되거나 아니면 부활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다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를 합니다. 죽음. 사람들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이것만 보는 거야. 근데 그 이후의 것을 봐야 돼요. 성경은 바로 이 이후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이것을 보여줄 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곳에 오신 주님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어요. 나사로. 여기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 왔냐면은 천사들이 왔어요. 나사로는 천사들이 그를 마중 왔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세상 떠나시기 3일 전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3일 뒤에 우리가 모시러 오겠다. 그리고 3일 뒤에 돌아가신.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이제 모시러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음은 이 땅에서는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아들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서의 모든 사명과 모든 싸움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바로 그런 귀향하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환영하는 환영식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자도 죽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음부로 들어가서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네.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나사로는 지금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천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아브라함은 또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또 16절 이하를 쭉 보면은 아브라함은 13절부터 16절 쭉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로 뭐예요?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의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음부로. 지옥불 속에 들어갔어요. 자, 사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생명의 본체인 영혼은 영원한 세계인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옥의 현장은 어떠냐 하는 것을 보여줘요. 지옥의 현장.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지옥의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아프고 뜨겁고 느끼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속에 인격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기능, 예? 느끼는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옆에 사람한테 맞으면 아파요. 근데 이 아프다 하는 거를 느끼는 거는 육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딱 떠나버리면 뭐 느끼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때려도 모르고 짓밟아도 모르고 우리가 장례식 때 보면은 그 화장할 때 불 속에 넣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육체는 모릅니다. 왜? 느끼는 기능. 이거는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들어가서 그 뜨거움을 느끼는 거야, 이게. 왜? 영혼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로 이 여자는 이 부자는 뭐라 그래요?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그 흔해 빠진 물을 거기서는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울부짖음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현장이 아닐 수 없죠.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자가 이런 장소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것만도 못해요. 네. 태어나서 7, 80년 잠깐 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부자로 사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네. 가난하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단지 사는 동안에 불편할 뿐만이에요. 약간의 불편이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실패자예요. 그 잠깐 영원 세계 속에서 7, 80년, 8, 90년,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라는 게
잠깐 아닙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6학년에 들어가다 보니까 야, 정말 세상 빠르다는 걸 느껴요. 6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지만은 굉장히 긴 세월 같은데 돌아다 보니까 야, 이렇게 빠를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루 어떤 때는 한 달 달력 뜯어내야 되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는 2달 달력 뜯어낼 정도로 이 세월이 빨리 가버려요. 금방 오겠죠. 어느 날인가 이 누가복음 16장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아픔은 그날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그날이에요. 정말 이런 것이 있다면 절대로 가면 안 되죠.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모두 지나가고 결국은 이 같은 현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통령을 지내 뭐하고 정말 엄청난 기업을 이루어서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하는 훈장을 받으면 뭐하고 갈 데 하나라도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가는데 눈 딱 감았는데 그 옆에 내 앞에 불못이 펼쳐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한 겁니다. 네.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내 목숨 가져간다 그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와서 가장 위대한 성공은 첫째, 자기 구원받는 거예요. 둘째, 자기 가족 구원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너스입니다. 이웃들, 다른 사람들 구원시키면 그게 상급되잖아요. 또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죽는 사람, 그 고통 속에서 울음을 짓는 사람을 건져낸다는 것,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네? 이 사람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구원받아서 여기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뭐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전도의 이유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사람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지옥과 천국은 오고 갈 수가 없다. 네. 첫째는 불 붙는 곳, 두 번째는 오고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옥과 천국은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두 곳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한번 가면 영원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시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못 가는 거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들의 죄가 탕감을 받아서 지옥에서 이 연옥에서 지옥으로 올라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못 가. 끝이야. 천국에서 그리 못 내려가. 끝이야. 모든 것은 영원함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가서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그 기간이 차면 다시 기회가 오고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랬으면 좋은데, 아니면 그냥 죽어서 곧 죽어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아픔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죽은 자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입니다. 네.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누가 생각나겠어요? 네. 바로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가족들, 그들이에요.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여기에 가 있는 사람들의 울부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새겨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전도는 죽은 자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 보면은 맨날 자기들끼리만 먹고 친교하고 즐겁게 평안하게, 이거는 교회 운동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복음, 천국과 지옥을 세상에 알려줘서 수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바울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는 가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고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라.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서 전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 천국 지옥을 알리지 않는다면 이미 그거는 인간들의 친목단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친목단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도, 봉사하는 목적도, 친교하는 목적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전해주려고. 우리가 헌신을 왜 합니까? 희생을 왜 합니까? 왜 억울해도 참고 견딥니까? 그 영혼 구원시켜서. 그 영혼 구원시켜서 이 고통받는 현장에 가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성도가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물질 문명 속에 휩쓸려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로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것만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 보면은 다른 사람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생각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이야기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땅에는 자신의 형제의 구원을 안타깝게 울부짖고 있을 것인데 막상 그 소식을 전해줘야 될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본연의 일을 다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지옥의 현장을 설명하시기 전에 15장에서는 뭘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구원, 한 사람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여기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나중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형은 아주 성실하게, 그 형은 정말로 착한 일꾼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갖다 까먹지도 않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재산을 더 늘리고 아버지의 집 재산이 자꾸 불어나게 만들고 성실하고 착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탕진하지 않고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집 재산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그 큰아들이 안전하게 그러면서 속 썩이지 않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생각,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 밖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쁜 놈, 모든 걸 다 털어먹은 이 나쁜 놈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멋진 예배당 안에서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이벤트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렇지만 정작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는 마음 아픔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다 지금 큰아들의 역할입니다. 평생 가도 한 사람의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평생 가도 자기가 믿는 천국 지옥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도 못하고 이거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우리가 어디 식당만 한번 가도 말입니다.
식당만 한번 가도 사람들은 좋은 식당 만나면은 사람들을 다 그곳에 가게 만들어요. 요즘에는 또 인터넷이나 뭐 페이스북이다 무슨 뭐 카톡이다 뭐 이런 데 가지고 좋은 데 있으면 막 사진까지 찍어야 다 알립니다. 그뿐입니까? 나쁜 거 있으면 또 다 찍어서 알려요. 여기 가면 안 된다. 여기 조심해라. 이 지역에 가면 뭘 조심해야 된다. 다 알려줘요. 그런데 왜 이거 안 알리는 거냐고요. 네. 왜 이 좋은 곳 천국을 안 알리고 있고 왜 이 좋은 곳, 이 나쁜 곳 가선 절대로 안 되는, 절대로 목숨 걸고 막아야 될 이곳을 왜 이야기 안 하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책망받을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랑 같이 어느 여집사 이야기, 여집사. 이 여집사가 늘 가까이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백화점에도 같이 가고 극장 구경도 같이 가고 휴가도 같이 가고 다 가는데 딱 한 군데 안 가는 데가 있어요. 교회는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교회 가잔 말 안 해. 자기가 예수 믿는 교회 집사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서로 좋은 친구지간으로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딱 떠났어요. 이 친구는 단지 자기의 가까운 친구가 세상 떠났다는 것 때문에 슬퍼한 거지 지옥 갔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는 커다란 기구를 타고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딱 날아가고 있는데 이 밑에서 뭐가 막 보이는 거예요. 시커먼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 옆에는 그냥 큰 창을 가진 것들이 막 사람이 올라오면 머리를 쥐어봐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이 사람들은 숨을 헐떡이면서 그러면서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가는데 뭐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팍 올라와서 보니까는 자기 친구의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어떻게 그토록 나와 오랫동안 친구를 지내면서 한 번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 나는 지금 지옥에 와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는 꿈을 딱 깼어요. 그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 친구는 그래 이제부터 내가 이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성경책을 돈 되는 대로 전략해서 사가지고 나눠줍니다. 내가 천국 지옥을 다 이야기 못하는데 이 속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꼭 이거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나하고 같이 적어도 늘 같이 먹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좋은 곳이라면 늘 같이 가는 그 사랑스러운 사람들. 네? 서로 나를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하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영혼까지도 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럼 보세요.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영원토록 그것이 내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얻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른 거 이것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무개의 영혼을 구해주세요. 아무개의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구원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 정말로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